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곳이든지 낯선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든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그 누구도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좀 다른 말 있죠. 그놈이 그놈이다. 같은 말인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언짢아서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많이 하던 넋두리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나 권사님이나 사실 다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요, 어디서든지 간에 인간 각자가 지닌 시기와 자랑과 경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친구들 간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이 가진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들, 그리고 각자의 내적인 성향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갈등도 있고 긴장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화가 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먼저 사람 만나면 나이부터 묻습니다. 그래야 호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을 올려서 할지 내려서 할지 그렇게 결정합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공동체마다 누가 오래 있었는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누가 실세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라인을 찾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그렇지 뭐라고 하는 그 말, 교회에서도 피해가지 못하더란 거예요. 이러한 갈등과 긴장이 오늘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당시 국제 상업도시 고린도에 모이는 교회예요. 고대부터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그 이어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고린도는 아시아와 이탈리아를 잇는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계급 출신의 이주자들이 모여서 거대한 국제도시를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종교와 축제가 그리고 운동 경기가 언제나 주기적으로 성대하게 열렸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좋은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좋으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가진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너그럽습니다. 가진 게 풍부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개방적이에요. 사회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종교는 다원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으로는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바로 이곳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 대다수예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거의 모든 교인들이 가난한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소수가 부유한 이방인 상류 계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계와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양한 목소리 존재하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양한 구성원들과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에서 신앙이 성장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신자들의 영적 비성숙이 결합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추종하는 사역자의 이름을 내걸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라는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공공연하게 자기들만의 소속감을 경쟁적으로 서로 드러내면서 적대시하기 시작했어요. 파벌이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엔가 속하길 원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태어난 지역, 자란 동네, 공부한 학교, 다니는 직장, 하는 일, 그 모든 것에서 자연스럽게 소속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안정감과 기쁨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설날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셨나요? 바로 가족이 있다는 것,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게 가져다주는 행복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누구는 보기도 싫은 가족도 있겠지요. 골치도 섰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혈연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와 성향에 따라서 이의 그 관계를 따져가면서 소속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소속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속화된 잘못된 소속감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긴장과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사역자와 그곳에서 주장하는 그 자신들의 지혜가 옳다고 자랑했습니다. 물론 소속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같은 반 친구라 할지라도 누구하고는 조금 더 가깝고 누구하고는 조금 먼 친구가 있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오면은 모든 사람이 가족처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친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좋지요. 그게 사실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전 나우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현실적인 장소예요. 그리고 성스러운 장소예요. 그래서 성소, 생츄어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다른 데에도 같이 비슷한 연관 구절과 함께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윤리로만 해석해 왔습니다. 내가 내 육신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 성전 더럽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술, 담배 하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생활해야 한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여겼어요. 물론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나오는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원문상 동일한 단어, 파괴하다, 푸세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헬라어로 성경을 안 읽을게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개인을 파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신앙과 윤리로만 믿으니까 개인의 신앙은 있는 듯한데 공동체 파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개인으로서야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인데 왜 밖에만 가면 욕을 먹습니까? 교회 각종 모임에 가서는 흉보기 바빠요. 개인적으로야 입으로 그냥 거룩한 말, 은혜스러운 말 다 하는데
교인들끼리만 모이면 흉복이 바빠졌어요. 그게 우리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눈 뜨세요. 그래서 18절,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20절, 헛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전심으로 순종해야 돼요. 말로가 아닙니다. 개인의 영적으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세상과 자신의 지혜를 사모하는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많이들 떠들어요. 세상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런 소리 많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가 대다수지요. 그러니 그렇다고 세상에 면죄부를 주고 세상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짖고 까부는 소리, 그렇게 말한 만큼 속이 사실은 텅 빈 소리, 남들이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겉멋에 취한 소리, 아니 그게 나가서 욕으로 터져나오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면죄부를 그들에게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가나안 신자라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면 모를까? 그들은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래 어느 신학자가 가나안 신자가 좋은 신자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출판했습니다. 그 신학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예비되었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세상의 전부이고 최고라고 하는 그 교만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헬라 철학으로 색인된 지혜, 수사학적 기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고 왜곡했던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교회가 진리를 담지하지 못하니까, 그 진리 따르려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집에 있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려고 세상을 품어야 한다는 것, 깊은 인품과 도양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도덕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해서 내가 공부 안 하고 내가 무식한 거 자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말씀도 자기 멋대로 읽고 해석하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이라고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신자, 목회자 조심하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옛날에요, 자기 명함에다가 아무 교회 집사, 아무 교회 장로 그렇게 명함에 쓰고 다니는 사람들 사기꾼이라는 소리하고 사람들이 그 소리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여기는 없겠죠. 명함에다가 교회 이름과 자기 직분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는데 쓰면 더 싫겠죠. 사기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믿을 만하지 못하면 명함에다가 집사, 장로 이것까지 쓰고 사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야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사라졌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가보세요. 성경적 타령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 아닙니까? 이단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지 않는 것도 좋다고, 그것이 옳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교회는 모일 이유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오늘날처럼 안 믿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영접한 사람만이 나온 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잘 믿는데 왜 또 모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으라고 됐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됐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가나안 신자란 말이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것이 만연하는 것, 사실상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 둘째, 그들이 속했다고 자랑하는 공동체, 어느 사역자의 이름을 힘입어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저런 활동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는 무슨 교회 다닌다고 대형 교회 이름 들먹이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 교회에 있다고 목사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어느 대형 교회 목사이냐고 물질적인 화신,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이들과 구분짓고 따로 모여 사는 이들. 나는 이런 교회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구별하고 사는 사람에 대한 경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꼭 교회가 타락했다고 욕하는 신자들은 다른 교회를 다녀도요, 그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도요, 꼭 그런 교회만 찾아가요. 대형 교회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크고 웅장해야 진리라고 생각해요. 편하다고 생각해요. 묻어서 지닐 수 있어야 좋다고 그래요. 그런 곳에서 때로는 자기 서열이 높아지기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속칭 갑질을 해야 돼요. 작은 교회 다니는 것은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런 교회의 목사는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요. 예, 그래서 저도 부족해요. 그래서 목회를 몇 년 안 한, 그래서 잘할 수 없는 아주 한심한 그런 목사라고 여겨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줍니다. 생전 목회도 안 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줘요. 아는 것 전혀 없는 몰상식한, 그래서 때로는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목사라고 여겨도 그러려니 하고 들어줘요. 생긴 것도 젊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니까 당연히 몇십 년 제 나이보다 어리게 보고 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세상만이 아니라, 목사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그래요. 거기에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면 건방지다고밖에 평가를 듣지 못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만몬이에요. 제가 보아도요, 답답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그만두고 신자를 생각해 봅시다. 조그만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믿음이 없습니까? 연약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누구보다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십니다.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은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자,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분파 아닌가 여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누구는 그럽니다.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믿는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소속감이 사라지고 왜곡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현대사회에 다원화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성도로서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동질감에 똘똘 뭉친 집단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에요. 썩은 세상의 단체예요. 성도들의 개개인의 인간적인 모든 능력과 자랑을 상대화시키고 소멸을 시키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서로 상대화되고 죽어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유일한 터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내재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4분 오열되어서 경쟁적으로 자기가 속한 분파가 우월하다 공공연히 드러내고 자기가 잘 믿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은 모습을 전해 듣고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해결점을 주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세상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지혜만 의지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전하는 길이에요. 이 교회 내가 아니면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앞 11절을 보시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아니면 터를 닦을 자가 없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닦아놓은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있을 수 없다.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나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아무 교회나 나가라는 거고요. 그런 사람 하나님 반드시 문책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22절 다 너희 것이다.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23절 그러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속화된 잘못된 소속감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4분 오열시켰어요.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여 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세상의 지혜와 자랑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일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많이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지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리가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꿈속에서 천국을 갔어요. 황금유리가 깔린 보석길을 따라 하늘나라에 도착했는데 천국의 수리 천사가 정중하게 마중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마음에 궁금하던 질문을 그 천사에게 던졌어요. 천사님, 나와 더불어 이 감리교 운동을 하던 수많은 성도들 하늘나라에 얼마나 왔습니까? 웨슬리는 그 말을 하면서 참 속으로 흐뭇했어요. 아, 내가 얼마나 정말 바르게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대답해요. 기다려보세요 하고 명부를 훑어보더니 감리교인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웨슬리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 신앙에 뭔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천국에 온 사람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실패했구나. 그렇다면 칼뱅의 교리가 맞았나? 온통 천국에는 칼뱅주의자들만 있는가? 그래서 힘없이 물었어요. 그러면 장로교인은 얼마나 있나요? 천사가 다시 생명책 꺼내놓고 보았어요. 미안하지만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웨슬리는 더욱더 놀랐어요. 장로교인도 천국이 없다면 종교개혁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 결국 하늘나라는 천주교인이 구원받아서 온 거 아닌가? 놀라서 그럼 천주교인은 몇 명입니까? 하니까 여기에 생명책에는 천주교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는 화가 나서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러면 불교도가 들어왔습니까? 힌두교도들이 들어왔습니까? 회교도가 들어왔습니까? 천사가 생명책을 조용히 덮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군부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교회 자랑하는 사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경멸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말씀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 모든 것을 새롭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공동체란 상호 일치성과는 거의 무관합니다. 교육, 배경, 심리 상태, 사회 신분 따위의 유사성은 사람을 한데 모아놓을 수는 있으나 결코 공동체의 기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의 기반은 사람끼리 서로 끌리는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나란히 부르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뭐라고 하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로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터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겸손히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다시 서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